하나님 말씀 같이 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무더운 일기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응답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 한 주간에도 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또 이 땅을, 이 나라를 되게 소란스럽게 했는데, 연일 벌어지는 어찌 보면 무차별적인 그런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에서 나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불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건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늘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많고 비판적이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사람과 원망과 불평과 비판을 하며 나가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되게 불평과 불만을 늘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상황이 나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출발점부터 이루어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또 건강하고 모든 여건이 잘 갖춰 있기 때문이지만, 나의 삶을 돌아보면 도대체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열심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해도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정말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똑같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흔히 말로 얘기하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에 그렇게 태어나는 불공평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런데 조금만 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상대적으로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황이 누가 보더라도 정말 힘들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오히려 늘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황과 환경이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기뻐할 수 있고 상황이 안 좋으면 모두가 다 괴로워한다.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족스럽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관점과 태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의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동일한 물 한 잔에 그 물 속에 절반의 물이 있을 때에 아직도 물이 절반이 있는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이제는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바라볼 때에도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말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상관없이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는 일들이 신이 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이들이 이렇게 신이 나고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나가는 그 일들 속에서 물질의 어떤 풍요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쁨과 정말로 즐거움을 느끼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세상의 권세자들이 다 물러가고 예수를 믿었던 우리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성공의 자리에 서서 그러니 내가 성공했다,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정말로 내 삶이 빛이 나는, 햇빛이 쨍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놓여졌기 때문에 이들이 기뻐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들에게 왜 그 일들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건 바로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온전하게 깨닫게 되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렇게 넘치는 신앙 가운데에 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들이 실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확연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왜 저주의 십자가 예수님 달렸는가? 그것이 예수님이 저주받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구나.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을 헐라고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게 되니까, 그런 일들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거기에 더불어 오늘 말씀에 바라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3,000명이면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더니 안진뱅이가 다시금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는 이 땅의 세상의 영광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으로 주신 것은 하늘의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기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들이 이 세상의 권세에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들이 다 부질없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건 바로 무엇이냐? 빨리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하늘의 소망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되니까 이전에 그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주님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제자들도 여전히 세상의 영광만을 바라봤어요.
이제 로마의 정권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자에 오르게 되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야지, 우편에 앉아야지, 적어도 예수님의 그런 측근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영광을 취해야지, 이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었는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니까 이제는 세상의 영광이 그게 부질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그들이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신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까지 살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과 다른 삶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삶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지를 같이 상고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이런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신앙의 도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예배가 달라졌어요. 오늘 보면 46절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나아가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대로 얘기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들 가운데에 힘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도 바라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늘 주의 일들 가운데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신앙의 상태, 내가 신앙은 정말로 바르게 지금 성장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다시금 후퇴하고 있느냐, 이 일들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예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면 예배를 너무나도 사모하게 돼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저녁이고 수요일이고 모든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심령의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가 식으면 예배가 따분하고 지겹고 감격을 잃어버리는 일들 가운데서 그 시간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일들 가운데서 그 예배에 대한 어떤 소망과 사모함의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한 것처럼 예배의 태도가 바로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한다면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겠습니까? 마음의 자세가 오늘 이 시간이 사람과의 어떤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을 지금 내가 만나는 자리라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것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면 예배가 그렇게 사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니까 그 전에 드렸던 예배하고는 차원이 틀려집니다. 예배의 형식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전하는 일들의 어떤 일들이 변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니까 말씀 듣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으로 변화를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뭐 남녀간의 친구로 그냥 우리는 이성 친구 아니 그냥 친구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마음이 그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까지의 그런 모습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되면 예배가 틀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11시에 앉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또 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마음의 자세가 틀려지니 그 시간이 은혜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라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또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내가 올라가고 나면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야 된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나오는 것이 좋은 겁니다. 왜요? 성전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내가 만나러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에 감격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무적으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즐거움과 기대감을 갖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아이들 가운데서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지 않아요. 은혜를 체험했을 때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아직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틀려져요. 주의 일들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교회 여러 가지 교사로서 보조교사로서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때로는 그것이 의무감으로 왔을 때 너무나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그냥 교회에 습관처럼 모입니다. 이전에 정말로 뜨겁게 이 한국 교회들이 정말 학생 때 어린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역사들이 풍성했던 그 시대 가운데서는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오늘 교회 몇 시에 모이자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교제하며 나갔던 그런 시간들에 그것이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런 마음 가운데 서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렇게 주의 일들 가운데 열심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들의 예배 생활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니 딴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로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기쁨과 감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빠지면 안 되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또는 누가 나오라고 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참호하시고 예배를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대감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의 일 가운데 이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바로 무엇이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42절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전까지는 내 생각대로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게 되니까 교회에 질서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규모가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와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주의 일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다마는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목회자의 말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 여러분들이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있는지를 늘 여러분들이 주시하고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정말 습관적으로 그냥 목회자가 얘기하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온전한 모습일 때에 여러분들이 화답하며 나갈 수가 있으셔야 돼요. 목회자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 무분별한 말들에 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모습 가운데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쉬운 말로 나라의 정권을 뒤집어 엎읍시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점점점 어찌 보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며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서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이 앞서 나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본받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본받으시고, 주의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또 소망해야 될 건 소망하시고, 아 저런 모습은 주의 일들 가운데 내가 하면 안 되겠다는 부분들을 잘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주의 일들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분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곧 무슨 말이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어요? 자기 생각을, 자기 경험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생각나는 그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는 그 갈증과 그 목마름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하는 심령의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은 열망이 그 마음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은 그 심령의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서 솟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배우는 일에, 말씀 앞에 더욱더 열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게 누군지, 뭘 얘기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 말씀들이 내 가운데 그대로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하나 그것을 알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 또 예배의 중심 가운데 서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처음에 말씀도 알지 못하고 교회도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알아가고 깨닫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삶으로 그대로 그것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세상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게 직접적으로 내 가운데 와닿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에 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모하셔야 돼요. 무엇인지 사모하는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에 충만함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 변화는 바로 무엇이냐?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은혜 받기 전에는 성도 간에 그렇게 모임을 갖는 것, 교제 갖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어색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딱 체험하게 되면 그렇게 그 일들 가운데 교제하는 시간이
은혜가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서로 어색할 때에는 뭐 음식을 준비해 오세요. 그러면 괜히 부담되고 내가 무슨 음식을 가져가야 되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은혜가 그 가운데 풍성하게 되면 어떤 것을 내가 더 사람들에게 뭘 또 대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즐거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또 이런 모임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려야 되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어떤 모임의 그런 자리가 바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처럼 난 딴 사람 필요 없고 나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나 혼자 말씀 묵상합니다, 저한테 말 걸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모습은 온전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주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또 내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소망을 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흔히 말해서 술자리를 같이 하면 그렇게 좀 교제하는 것이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리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그 술을 통하여 없었던 용기가 나타나요. 없었던 어떤 마음의 열림이 나타납니다. 그런 힘을 빌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역으로 얘기하면 성령은 술 취하지 말라,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느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술자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로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끼리 이렇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지?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으니까 충분히 세상에 어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취하는 것을 통하여 충분히 처음 만난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말레이아 선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언어가 틀리고 피부색이 틀리고 그런 일들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서로 웃음으로 같이 반겨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에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쭈뼛쭈뼛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오는데 선교할 때 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 가자, 이번에 같이 여행 가고 싶다, 어디 가는데요? 말레이시아로 한번 가자,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래서 여행 갈 준비를 하고 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여행은 아니고 거기에서 말 그대로 정글에 들어가서 떼꾸정물이 쭈쭈 흐르는 그 아이들 앞에 그렇게 만나는 모습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딱 받게 되니까 거기에서 내가 한 주간을 더 머물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선교팀 가운데의 특징 중에 하나가 1년 정도 그렇게 와서 봉사하며 교육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짜증내고 여행인 줄 알고 왔다가 속였다라고 해서 저 다 거짓말이라고 악다구리처럼 내겠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가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들어갔다가 제가 다시금 준비해서 들어오겠습니다 하고 1년 동안 다시 들어와서 정글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살피고 보살피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는 모습 속에서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증언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의 고백들이 정말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 20년 동안 그 일들 가운데 있었으니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딱 한 가지 중요한 것, 그건 바로 무엇이냐?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짜증냈다가 짜증으로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가운데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나의 이 세상에 어떤 성공의 중심으로 나갔던, 그래서 어떤 교학생들, 대학생들, 그런 청년들이 많이 오는 때에 자기의 어떤 일들 속에서 충분히 그 자리에서 계속 나아가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 그걸 내려놓고 오히려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내 삶으로 오늘 나타나는 모습처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발걸음, 하나님이 또 그런 발걸음들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주의 일들 가운데에 믿음의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식하는 것, 그래서 처음 가는데 모르는 사람들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술도 그렇게 마시지 않는데 그런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사 생활하는 데에서도 영향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제라는 것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나만 열심히 매뉴얼대로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관계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노예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또 목사님들하고 늘 얘기하는 것처럼,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에 노예 수양회를 가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들 연세가 들으시고, 가면은 제가 가면 제일 막내로 또 처음 그렇게 노예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사람들 잘 사귀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구 원로 목사님이 꼭 참석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참석하는 일들로 한 해, 두 해, 4회 계속 꾸준하게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교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또 던집니다. 보기 좋네, 이렇게 말 한마디 오가는 일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처음부터 그렇게 확 가까워지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꾸준히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아니라 노예에서 실적으로 일을 하고 뭔가 노예 일들을 추진하며 나갈 때에도 영향력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있으면 목사님 좀 이번 부분은 제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면, 그래,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지. 이런 일들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그런 모습에서 일사천리로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게 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하는 것이 내가 요새는 밥맛도 없고, 이게 아니라 식사 그 자체가 교제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돼요.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만큼. 그래서 음식 문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특별히 한국 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 뭐죠? 같은 국그릇에 숟가락을 넣는 것, 그것도 요새는 또 안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는 국자를 해가지고 거기다 숟가락 넣었다가는 이제 막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런 일들의 모습이 정말 한민족이라는 그런 모습에서 어우러짐의 문화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음식을 나누며 나가는, 그리고 몇 마디라도 한마디, 처음엔 어색하지만 그 한마디가 두 마디가 되고 두 마디가 세 마디가 되는 그런 일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지게 돼 보세요.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으면 그 몇 마디 나눴다라고 그 다음 주에 만나게 되면 괜히 반가워지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섬겨주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우러지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 난 그거 못한다, 아예 애초부터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데 저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한번 은혜 받으면 나도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변화되기 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순전한 마음에, 그 정직한 마음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변화가 되면, 변화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내가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억지로 변화시키면 나중에 그것이 또 팍 하고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그래서 저는 순리대로 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억지로 가게 되면 힘들어요. 콧뚜레에 끌려가듯이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코가 아파가지고 끌려가는 그 소 모양으로 가는 것,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면 힘들어요. 나는 오늘 하고 싶은데 괜히 눈치 보게 되고, 부부가 안에서도 부인이 또는 남편이 먼저 나아가서 가자고 하는데 오늘 정말 쉬고 싶은데 안 가겠다고 하면 또 부인이 뭐라고 할까 하는,
신앙생활 하는데 눈치 보며 나가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눈치를 보지 않아요. 내가 먼저 나아가게 되는. 그리고 그런 모습에서 변화가 돼서 빨리 교회 가서 준비해야지. 먼저 내가 그렇게 적조 나가는 모습 가운데 있으면 다른 한편의 믿음의 일들로 먼저 나갔던 사람들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작은 변화에 오히려 큰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나가는 그런 간증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아서 성도 간의 교제를 귀히 여기시며 주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하게 연합되어 나가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가 너무나도 분열이 너무나도 조장되고 있어요. 세대 간의 분열, 지역 간의 분열, 남녀 간의 분열, 정말로 주의 일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라도 믿음으로 교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다시금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변화는 바로 무엇이냐? 물질관이 달라지고 몸을 바쳐 열심히 봉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44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었다. 또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세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은혜 받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라도 내가 더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꾸 나눠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일들 가운데에 설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라도 내가 뭘 가져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이제는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러면 나눠주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또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콕 집어가지고 이단과 사이비는 마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야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내 마음의 중심에 변화가 나서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지, 협박하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천국에 안 보냅니다, 이런 말씀들에는 절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내 마음에 은혜가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손길들이 참 많이 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음식을 만들거나 과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며 나아가는 모습들, 하나라도 일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 가운데 식사라도 제가 대접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발걸음들. 그래서 때론 그럴 때가 있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한번 대접해 주고 싶어요. 제가 오히려 권사님을 섬겨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 목회자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에 대해 이런 얘기들은 저는 최대한 스스로가 마음 가운데 제가 겸임적인 마음이 있어서 하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또 그런 마음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에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접을 하면서도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더 은혜가 넘쳐요. 내가 정말로 즐거움으로 그런 일들 가운데 서는지 아니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여러분들의 신앙을 살펴볼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을 갖다가 다 통용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누가 가져간다고 해서 저거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스스로 찾아가서 돌봐주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나아가는,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등대교에서 가장 은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누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나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같이하여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또 힘을 합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며 하는 모습들, 지금도 차려오셨지만 은혜 받은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열심을 다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래요.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괜한 짓 했다, 아이고 내가 뭐하러 그렇게 손해보는 짓 했을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나가게 되니까 계산적으로 나가지 않을 때에 거기에서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어서 나만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마음 가운데에 더 여러분들의 마음이 쏠려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게 되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더 멀리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앞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눈앞에 코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그것만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더 그 먼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는 그 시야를 높였을 때에 딴 사람보다 성공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게 되면 시야가 넓어져요. 나만 바라보고 내 가족만을 바라봤던 그 시야가 이제는 내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시야의 일들 가운데 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가운데 풍성해지면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기에 조금 더 그 일들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열심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아이고 형편도 모르는 배부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도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 살핍니까?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면 손해가 아니라 그 일들을 하면서 내 마음에 배부름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배부른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이 화재가 나서 모든 사업이 한순간에 다 그렇게 불타 없어졌는데 그래도 생명은 해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고백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은혜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4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토하게 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성령의 이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되니까 예루살렘의 보통 인구가 그 일들 가운데 10만 명, 15만 명 이렇게 모였던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가 정말로 10,000명이 넘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성도들의 숫자가 그렇게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여서 떡을 떼며 찬미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구제 사역을 펼칩니다.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들 나눠주는 일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그 일들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면 교회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기만을 어떻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이 팽배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 오히려 정말로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구제하며 나가는 그 손길들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따뜻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몰라도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몰랐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로 그렇게 자기들만 아는 사람이지 않았더니 저 사람만을 바라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도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말 그대로 처음에 선교를 통하여 이 땅에 왔을 때에 이 땅이 세상으로 160의 교회 가운데에
빈곤 국가에 속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시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지경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또 그 가운데에 다 천민들, 정말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정말로 인생에 완전하게 사람들에게 친수 취급받는 그런 모습에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그런데 그런 사랑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느냐? 선교사가 양의학으로 그렇게 의학을 갖다가 했을 때에 왕을 갖다가 고쳐주는 그런 의라는 사람이 백정인 자기에게 와서 동일하게 의술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왕과 나하고는 신분의 차이가 몇 단계가 차이가 나는데 동일하게 와서 그런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어떻게 왕을 치료하는 사람이 저를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그때 그 사람의 심령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랑의 손길들이 동일하게 누구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데 나를 갖다가 생각해 주며 나아가게 되는, 한세인들 가운데서도 피부가 변하고 눈썹이 다 빠지고 손이 일그러지고 충물스럽게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전혀 그런 모습들을 어색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먼저 가서 악수하고 안아주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에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영혼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정말로 나라의 경제적으로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어 지치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의 어떤 정을 누리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일들 가운데 또 제가 아는 분들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연하게 교제를 하게 돼서 정말로 섬겨주는 일들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자기를 생각해 주지 않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래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뭐라도 막 사오는 거예요. 뭐 사탕을 사오든가 뭐 라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불어서 그것도 막 지쳐주는 교회 어디다 놨으니까 그거 잘 맛있게 드세요.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던데 그것도 먹었으면, 이러면서 그냥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이 그냥 고마운 거예요. 혼자 외롭게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은 것다고 생각했을 때에 누가 내 이야기를, 내 마음을 살펴주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따뜻함을 나가게 되니까 그런 모습에서 뭐라도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등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많은 영혼들에게 나 자신만을 지금 생각하며 나가는 이 시대에서 주변의 따뜻한 정들을, 또 한국인의 정서가 예전에도 항상 정이 풍성한 그런 나라라고, 그런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급격히 발전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좋은 어떤 문문들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그런 것들이 또 우리 가운데 팽배해져서 요즘에는 참 정을 찾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모든 것이 다 계산적이게 되는, 그래서 부부 간에도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계산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불화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들려진 소식이 계속 그런 소식만 들어져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무장을 하는 거예요. 아, 사람 못 믿는다. 아, 가족도 믿으면 안 된다. 자식도 안 된다. 주의 일들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세상의 원리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서로를 갖다가 그렇게 불화 가운데 서게 되는 이런 모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그 직분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어떤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이런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불화가 나가는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를 이뤄나갈 수 있는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일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화목을 이루지 못할 정도, 오히려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불화를 일으키며 나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투는 일들 가운데 서시면 안 돼요. 다투는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이어주는 자리에 내가 이 사람에게도 또 저 사람에게도
다시금 그들이 마음을 화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가정이 부부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예배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면 뭐합니까?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의 원리로 일어나가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예배 자리에서는 우리가 화목을 나타내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내가 삶의 터전에 나가는 자리에서는 세상의 원리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라도 내가 더 지어져가는 그런 마음, 이런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더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이 넘친다는 것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생각되어져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더 역으로 나가는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더 그들의 마음이 손가락질을 하며 비판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누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화목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은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저에게 그런 긍정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에 그 심령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럼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나도 예배 생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특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달라진다는데 은혜 받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은혜를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시간에,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은 더욱더 기대감과 감격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받아서 주의 일들 가운데에 큰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다 받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더운 그런 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나오는 믿음의 백성들, 이 자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억지로 나갔던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친정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정말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전혀 성경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의 이치 가운데에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변화되지 못한 그런 발걸음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지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반전을 시키며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말씀하던 주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음을 통하여 정말로 분명한 삶의 변화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케 하여 주시고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할 마신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